올해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20명의 강사 중 19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 한 분만 남았죠. 어떻게 2024년 마지막 강사로서 오늘도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기대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교회가 1만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1만 600 교회를 이제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면 뭐 다음 내년이나 그 다음 해 가면 2만 교회가 동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시작한 이 기도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교회에서 동참을 하게 되었는지 참 이게 나름 은혜가 있었고 또 세월이 흘러가도 한결같이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동참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기서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8년인가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도 계속 동참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새로운 강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창수 목사님이라고 이분께서 강단에 서자마자 뭘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다니엘 기도회의 비밀을 알았다면서 이 강단 옆에 이 강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 상하 버튼을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이 자기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강사님들이 키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위치로 나올까 이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사로 강단에 서면서 거기에 상하 버튼이 있으니까 이 도중에 말씀을 시작하는 도중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었죠. 저는 사실 그 강대상이 전동으로 된다는 사실을 벌써 알았고 또 이 키가 큰 저로서는 그 전동형 강대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3년 전에 오른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강대상 제작하는 업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강대상 하나가 740만 원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예 꿈을 꾸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할 때에 그 이웃 동네에 가면 이런 가구 만드는 공장들이 흔하게 있는데 이 직접 뭐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어도 이만큼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일머리를 아니까 이런 거 어디 가면 제작하는 곳이 다 있다는 걸 아니까네 비싼 돈 주고는 더더욱 구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봉화에 내려와 있으니까 발품을 팔아가지고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설교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가물가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자주 버벅거리게 되고 그래서 전동으로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키가 큰 사람의 비애일까 아니면 노안이 온 사람의 비애일까? 저처럼 육체에 약간 핸디캡 장애가 있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눈 때문에 성경에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맹인이면서 국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가 아니고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은 마태는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맹인이면서 거지라는 이 이야기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도 조금씩 다 이 저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또 한 소경이 아니라 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든 간에 문제는 지금 이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분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지만 이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각 표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고 또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력이었죠.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일수록 아무래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36절 봅시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소리인가? 사실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이 흔치 않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예수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 군중에게 자신이 들은 소리가 이 소리가 지금 뭔 소린가를 묻는 거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하게 군중과 한 소경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소경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아주 현장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은 이 분명히 뭔가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재미난 것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성장지였던 동네 이름을 본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옛날 같으면 저는 처가댁 지명을 본따 가지고 저는 뭐라고 불리웁니까? 문희 양반이라고 불려지겠죠. 우리 김전도사는 문희댁이라고 불려졌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까?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절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그 뒤에도 39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맹인은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요, 갈릴리의 조그마한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라는 약간의
동네 이름 이야기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경이며 구걸하였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집사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바로 이 맹인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오히려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내 눈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41절처럼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앞부분에는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난다는 그 말씀처럼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을 때 맹인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꾸짖고 책망하고 반대하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지를 못했던 그에게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맹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뿐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43절에 곧 보게 되어. 자 어제 우리는 어제 이야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제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18해 귀신 들려 18해 거꾸로죠. 18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곧 펴게 되고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떻습니까? 맹인도 못 보았지만은요 뭐라고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아픈 사람이 뭐 고침 받는 거,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그 질고에 대해서 주님이 곧 낫게 하셔서 이런 말씀으로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곧 낫게 되어 이렇게 이 말씀에다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상황을 집어넣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저께 귀신 들려 18해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펴지 못했던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도 곧 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이분은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사람들이 책망하고 만류하고 반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데려오라.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했던 그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곧 보게 되어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군요. 곧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사람이 곧 펴게 되고 곧 보게 되고 여러분 곧 듣게 되고 곧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로 자리매김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 인생에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요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리매우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 안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보게 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도 곧 펴게 되는 은혜 우리도 곧 보게 되는 은혜 우리도 곧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씩 두 개씩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것이 재미가 있고 어떤 다른 것이 그것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곧 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곧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13장과 오늘 18장의 이 말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곧 보게 되는 역사 곧 깨닫게 되게 하시는 역사 곧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약함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역사가 곧 보게 되는 역사가 곧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또 출발을 하며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 오늘 최경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마지막까지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 이렇게 또 올 한 해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 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간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날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